죄송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갔네요, 목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오실 때 비 많이 오셨나요? 괜찮았어요? 오늘 무슨 태풍 같은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소 의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꽤나 논쟁거리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표현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고난이 남아있는가? 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남은 그 고난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 고백하나요?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니, 아니 예수님의 사역에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을 바울이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 하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맞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 일관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그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자그마한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한테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불병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심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남은 고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간다고 표현하죠. 시간이 화살처럼 간다.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어떤 이 관점에서는 시간은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시간의 관점에서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와서 과거로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취되어야 할 저 미래에서 현재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 coming God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 중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받은 백성,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에게도 여전히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되어감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구성 요건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토가 필요할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국민이 필요할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주권. 여러분, 주권이란 무엇이죠? 주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전에서 법률적 의미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뭐 도지사 이렇게 우리의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을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근대적 의미의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견주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나는 주권이 없는 것. 내가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준다고 할 때 어떤 이들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적주의라는 것입니다.
정적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적주의라는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세계를 통치하던 국가가 어디였죠? 로마였죠. 자,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주권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 이 당시의 주권자란 이 로마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그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자다. 로마 황제가 이 세계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자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1세기예요. 1세기. 자, 그런데 20세기에 넘어와서 1900년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이런 식의 이해가 20세기에 잘못 적용되면서 오남용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시듯 한 명의 통치자가 한 국가를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독일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독일에서 16세기, 17세기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치즘이 태동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신학자들, 철학자들, 유명한 교수들이 다 나치즘을 찬성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나치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간파해서 이 히틀러와 나치즘에 저항했던 운동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고 통치하실까? 로마의 황제와 같은 주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복종하는 백성만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로지 황제의 명령에만 따를 사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의 주권자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독일인들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로 들어와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멘.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각각 자기의 방언, 인종, 민족,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저항하고, 그것이 심지어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안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 사랑이 없는 세상에 대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이루고 싶은 만큼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짓밟고 빼앗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을 나눠갔죠. 교회는 이런 집단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고 있는 하나님은 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려고 애쓰고 인성이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속으로 분을 사귀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세계에 대항하여 저항하며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세상이라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에 여러분 마주칠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신 그 고난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본래 편하고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화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다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도 10분, 20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울타리가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 받으셨겠지만 몇몇 리더들과 함께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쉽고 좋고 인사이트가 있는 좋은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 바쁘시죠? 단편으로 넣어놨으니 하루에 한 편씩만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시고 그 음식하면서 겪는 배고픔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배고픔과 목마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과 함께 그 한 끼 식사비를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들의 이 헌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에는 칸타타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21일 주일 부활절에는 전교인 연합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